철로역정, 저자의 변명. 이 작품을 쓰려고 맨 처음 펜을 들 때 이런 모양의 보잘것없는 책을 저술하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은 딴 종류의 책을 저술해 보려고 집필했었는데 다 쓰고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모양의 저서가 된 것입니다. 신앙심이 돈독한 오늘 성현들의 행적과 그들이 가진 공통된 특성을 그려본다고 시작한 제가 벼랑간 그들의 행로와 또는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도달하는 진로를 암시하는 비유문학 작품을 쓰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제가 애초 어림잡았던 사건에 20가지도 더 되는 사건들을 보탠 작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 쓰고 나자 제 머릿속에는 또다시 20가지도 더 되는 사건들의 생각이 떠올라 마치 석탄 타는 불꽃이 튀어나오듯이 생각이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구상이 이렇듯이 빨리 떠오르는 것을 제멋대로 버려둔다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이 무한정 자라나 제가 이미 써놓은 저서까지 잡혀 먹힐 것 같아서 저는 구상을 밀어제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구상은 다 밀어두고 이 저서를 탈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저서 이대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책을 썼는지 저 자신도 모릅니다. 이웃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어 쓴 것은 결코 아니고 단지 저 자신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 쓴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가진 공백 기간의 무료를 메우기 위해 이 책을 쓴 것도 아니고 좋지 못한 방향으로 빗나가려는 제 생각을 바로잡아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 쓴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즐거운 심정으로 펜을 종이 위에 달리기 시작하자 제 생각은 금세 아주 명백해졌습니다. 그 다음 제가 사용해야 할 논제의 한 끄트머리를 붙잡고 끌어당겼더니 배열이 정연하게 되어 그 배열에 따라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은 길이와 넓이와 부피를 가진 이 책으로 나타났습니다. 문맥도 가지런히 앞뒤를 맞추어 놓은 제 원고를 모든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제 작품을 되먹지 않았다고 비난할지 혹은 또 잘됐다고 칭찬해 줄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죽여버리라고 말하고 어떤 분들은 살리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여보시오 존, 이걸 출판하도록 하시오 하는데 다른 분들은 출판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출판하는 것이 좋을지 모른다고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공경에 빠진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사람들 의견이 이렇게 상반되는 이상 저로서는 출판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출판하는 게 좋겠다고 말해주는데 다른 분은 다른 의견을 말하고 있으니 이들 중 누가 가장 올바른 충고를 해 주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험대 위에 올려 증명해 보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출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분들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 출판하지 않는 경우 출판하라고 권하는 분들이 느낄 수 있는 커다란 즐거움을 거부하는 결과가 나타날는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출판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분을 손상시키기는 싫습니다만 여러분의 형제들은 출판하는 것을 반가워하겠다고 하니 출판되어 나온 책을 읽어보실 때까지 판단을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 작품을 읽지 않으시려거든 그만두셔도 좋습니다. 살코기 먹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기가 별로 붙지 않은 갈비를 뜯어먹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의 기분을 잠시 완화시키는 동시에 어떤 분에게는 타이르기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런 문체로 글을 써서는 안 될까요? 이런 문체로 쓰기는 쓰면서도 제가 노리는 목적을 놓치지 않는 동시에 보배 같은 사람들에게 주는 감흥도 놓치지 않도록 쓸 도리는 없을까요? 이런 문체로 써가지고는 목적 관철이 불가능할까요? 밝은 구름이 비를 못 내려줄 때 검은 구름은 비를 뿌려주지요. 검건 밝건 간에 구름이 은방울 같은 비를 뿌려주면 땅은 곡식을 산출함으로써 두 가지 구름을 다 찬양하고 어느 한쪽에게도 트집을 잡지는 않지요. 검은 구름과 흰 구름이 합세하여 땅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었기 때문에 땅이 산출한 열매를 보고
어느 구름의 덕택이라고 분간할 수는 없습니다. 땅이 굶주릴 때에는 두 가지 구름이 소용되고 땅이 배부를 때에는 양자 다 역겨워 구름들이 내리는 은총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법이지요.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여러 가지 방법을 관찰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도구를 사용합니까? 보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그가 모든 기지를 총동원하는가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함정, 낚싯줄, 낚시, 그물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낚시건 낚싯줄이건 함정이건 그물이건 그 밖에 어떤 도구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물고기가 재물에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물고기를 더듬어 찾고 뒤지지 않고는 무슨 짓을 해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새를 잡으려는 사람은 또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갖가지 방법, 엽총, 새 그물, 끈끈이를 칠한 나뭇가지, 등불, 방울 등을 사용하고도 부족해서 그는 살살 기어 다니기도 하고 걸어 다니기도 하며 가만히 서 있기도 합니다. 그는 새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취하는 자세는 하도 많아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숱한 자세를 취했다고 해서 그가 꼭 원하는 새를 산채로 잡아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새를 잡기 위해서는 피리를 불거나 휘파람을 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 새는 날아가 버립니다. 두꺼비 머릿속에 진주 한 알이 묻혀 있다고 하기도 하고 굴 껍질 속에서 진주가 발견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가장 값진 금이 어디 묻혀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이 묻혀 있을는지도 모른다는 어렴풋한 생각만 가지고 그걸 캐려고 이리저리 쏘다니는 사람을 우리가 업신여길 수 있을까요? 제가 쓴 이 책은 보잘것없는 책,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미문과 묘사가 결여되어 있는 책이지만 그러나 화려한 문장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내용이 공허한 책과 비교해 볼 때 그런 책을 능가하는 내용이 이 책 안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글쎄, 그러나 충분한 검토 없이는 당신의 책에서 충분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겠어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어째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까? 당신의 책을 읽어보면 도대체 무슨 소린지 뜻을 명확히 포착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 억지로 꾸며 만든 가공적인 내용이란 말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믿는 데가 있습니다. 나처럼 뜻이 명확하지 못한 가공적인 어휘로 글을 써도 진리가 광채를 발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찬연히 빛나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먹은 대로 실토하는 사람은 독자들은 확실성 있는 글을 읽기 원하는 것입니다. 은유는 정신력이 약한 자를 압도해버리고 우리들까지 장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확실하고 명백한 문체로 글을 쓰는 것이 인간에게 신성감을 주려는 저자에게 어울리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운유적인 문장으로 제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제 글이 뜻을 명백하게 전하지 못했다고까지 단언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 쓰인 하나님의 율법 또는 복음서 등도 독특한 상징, 암시, 음유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세상의 가장 슬기로운 가르침을 무조건 공격하려 드는 자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 진지하고 침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옛날 성전들의 문체에서 결점만을 찾아낼 마음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진지한 사람이라면 도리어 성전에 기록되어 있는 바늘과 둥근 고리, 송아지와 양, 어린 암소와 수양, 새와 풀, 그리고 어린 양의 피 등 어휘가 어떤 숨은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겸손한 태도로 공부에 열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쓰신 은유 속에 숨은 뜻이 얼마나 명백하고 우아한지 발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 글이 명백하지 못하고 문장이 거칠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너무 조급히 앞장서지는 말아주세요. 겉으로는 명백하게 보이는 것 같이 쓴 글이라고 모두 다 반드시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비유법을 사용한 글이라고 모두 다 멸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까딱 잘못했다가는 우리에게 가장 해로운 것들을 경솔하게 받아들이는 우려가 있는 동시에 아주 좋은 것들을 빼앗길 우려가 있으니 말입니다. 제 글이 애매하고 흐려 보이지만 마치 금고 속에 금이 들어 있듯이 제 글 속에는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진리를 서술하기 위해 선지자들은 은유를 참 많이 썼습니다. 예수 또는 그의 사도들의 진술을 잘 고찰해 본 분들은 그들이 은유법으로 표현한 진리가 오늘날까지 진리 그대로 남아있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지혜를 적어놓은 성경 자체의 구절구절이
거의 다 어렴풋한 비유와 알레고리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리라고 모두들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성경으로부터 광채가 발산되고 광선이 흘러나와 우리의 가장 어두운 밤을 낫같이 밝혀주는 것입니다. 제 허물을 들추어내는 사람에게 그가 쓴 글을 지금 자세히 읽어보라고 권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쓴 책 속에 제가 끈 글귀보다 의미가 더 희미한 구절이 있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그런 것을 발견할 때 그가 쓴 가장 훌륭한 글 안에도 비교적 나쁜 구절이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깨우쳐 줄 수 있습니다. 그와 나 두 사람의 저서를 공명정대한 독자들에게 읽혀 문구의 명료성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만일 있다면 그의 희미한 글귀 한 구절과 제 희미한 글귀 10구절을 걸고 내기를 해보겠습니다. 공평한 독자들이라면 그들은 그의 능변적인 거짓말 한마디를 이해하는 것보다 제 글 10구절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진리를 진술하면 그것이 비록 벤의 바보의 말투로 진술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판단력을 고취시키고 마음에 먹은 생각을 수정시켜주며 이해하는 자를 즐겁게 해주고 의지력을 굴복시키며 우리의 기억을 우리가 즐기는 상상으로 충만케 해주며 우리의 고통이 가라앉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명확한 어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디모데인데 그는 늙은 부인들이 말하는 우화는 듣기도 싫어했습니다. 그렇지만 성실하고 엄숙한 사도 바울 자신은 비유법을 쓰는 문체를 금지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금, 진주 및 그 밖의 여러 가지 보석이 비유 속에 감추어져 있으며 이 보물들은 조심스럽게 캐낼 가치가 충분히 있는 값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 말만 더 하겠습니다. 아, 목사님, 제 저서가 목사님의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까? 제가 비유체 말고 다른 문체로 글을 쓰기를 목사님은 바라고 계십니까? 혹은 좀 더 명백하게 제 의사를 표시하도록 글을 써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발견한 세 가지 점을 여기 제시하여 저보다는 훨씬 우수한 저술가들 앞에 제출해 비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 제가 사용하는 방법으로 글을 쓰는 것이 전적으로 거부당한 예를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것이 어휘에게나 사건에게나 독자들에게 욕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 글의 비유법을 적용하는 것은 결코 조잡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쓰건 간에 진리를 전진시키기 위한 글이라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부당했다고 제가 말했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부당하기는커녕 저는 이런 문체로 제 생각을 표현했고 당신네처럼 가장 우수한 분들에게 분명히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신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전에 비유법으로 글을 쓰고 비유식으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즐겁게 해드렸다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둘, 저로서는 쳐다보기에도 까맣게 우수한 분들도 글을 쓰는 데 있어 대화법 사용을 즐겨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글을 썼다고 그들을 흉보는 사람을 저는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식의 글로 그들이 만일 진리를 박해했다면 그들은 저주받아 마땅하고 진리를 박해하기 위해 사용한 문체도 저주받아 마땅하겠지만 진리가 박해받음 없이 자유롭게 당신네들과 저를 감동시키는 글을 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면 그 어떤 문체로 썼더라도 훌륭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쟁기 잡는 법을 처음 가르쳐 주신 예수 외에 아무도 그의 계획을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의 생각 또는 그것을 글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수법을 더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분이란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비천한 것까지도 신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 한 가지 사건을 얘기해 다른 한 사건을 연상케 하는 진술 수법을 사용한 대목이 성경에 수두룩하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성경에 많이 쓰인 그 수법은 제가 쓰는 수법과 매우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법을 썼다고 해서 진리의 찬란한 광채가 은폐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이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진리의 광선을 사방으로 발산하여 세상을 낱같이 밝혀주는 것입니다. 펜을 놓기 전에 제가 조술한 이 책에 이 점을 명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끌어내리고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손에 당신네 독자들과 제 책을 부탁하겠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를 대강 설명하겠습니다.
한 인간이 영원 불멸하는 상을 타려고 노력하는 대략의 모습을 독자의 눈앞에 그려놓은 것이 이 책의 줄거리입니다. 이 주인공이 어디를 떠나 어디로 가는지, 그가 실행하지 않고 버려두는 일은 무엇이며 실행하는 것은 어떤 일인지 독자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 영광의 나라 문 앞에 도달할 때까지 그가 얼마나 걸음을 재촉해 달려가고 있나 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영원 불멸하는 왕관을 차지해 보려고 인생 행로를 황급히 달리는 군중의 모습도 보여주고, 그들의 노고가 보잘것없게 되고 바보들처럼 죽어버리는 이유도 이 책이 설명해 줍니다. 이 책은 독자인 당신을 하나의 여행자로 만들어 줍니다. 이 책이 제시하는 충고를 여행 노정으로 삼는 사람은 성지에 도달할 것이요, 이 책이 지시하는 방향을 이해하는 여행자라면 아무리 굶뜬 자라도 활발히 움직이는 사람이 될 것이며, 비록 소경일지라도 모든 즐거운 것들을 똑똑히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희귀하고도 이로운 것을 당신은 요구합니까? 우화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싶으십니까? 당신은 건망증이 강한 분입니까? 정월 초하룻 날 생긴 일부터 섣달 금은 날까지 생기는 모든 일을 다 기억하고 싶으십니까? 만일 그러시다면 제 기상이 적힌 이 책을 읽으십시오. 이 책에 적힌 제 기상은 마치 가시돋친 우엉 열매처럼 당신 기억에 꼭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무력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커다란 위안을 줄 것입니다. 아주 무관심한 사람들의 마음까지 감동시킬 수 있는 수법으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언뜻 볼 때 기이한 듯이 보이기는 하지만 실은 어디까지나 건전하고 정직한 복음 계보에서 볼 수 있는 내용만 담은 것이 이 책입니다. 우울한 마음을 딴 생각에 쏠리게 하여 기분 전환을 하기 바라십니까? 우둔이나 추태와는 거리가 멀면서도 아주 유쾌한 기분을 가지기 원하십니까? 수수께끼들을 많이 읽고 또 그 해설까지 알고 싶으십니까? 반대로 당신 자신의 묵상에만 깊이 잠겨 자족하고 싶으십니까? 남들과 논쟁하기를 가장 즐기십니까? 만일 그러시다면 구름을 탄 어떤 사람이 당신께 들려주는 얘기를 들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잠자지 않으면서도 꿈을 꾸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동시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경험을 가져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무화경에 빠지면서도 손해는 보지 않고 마술에 홀렸다가도 본디 제정신을 다시 찾는 경험을 가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꽃 같은 구절들을 되풀이 읽으면서 무슨 소리를 읽고 있는지 잘 모르기는 하되 신의 은총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경험을 얻어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아, 만일 그러시다면 이리로 오셔서 제가 쓴 이 책과 당신의 머리와 가슴을 다 함께 이 자리에 묻어 주십시오. 존 버니언.